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과 14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죄와 악으로 물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가정과 삶,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막상 살아보면 저 집은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안 되는 것 같고, 남의 집 아들들은 결혼도 잘하는데 우리 집 아들들은 결혼도 안 되는 것 같고, 애도 쑥쑥 낳는데 애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맨날 이기는 것 같진 않아요. 지는 게 더 맞는 것만 같고, 나도 어디로 가든지, 우리 가정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간절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김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항상 이긴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윗도 그 이복 형제들이 보복하고 살해하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뭔가 이 말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윗이 항상 이긴 것은 그의 삶 전체로 볼 때 우리가 그 이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에게도 허락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고,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긴 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이 다윗 왕국의 절정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주변 나라들을 정벌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8장의 이 전쟁 정복 서사를, 영토 확장을 제국의 정복 서사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이 다윗의 제국 건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의 영토 확장과 통치가 다윗의 이념과 철학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정벌한 주변 나라들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둘러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 한계, 그 땅의 경계까지 다윗이 성취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정하신 영토의 경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다윗이 그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더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경계를 넘지 않았고 힘이 있었고 그 경계를 넘어 더 큰 제국을 이루자는 유혹과 그 필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왕국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그 질서와 경계를 명확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중 하나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쌓지 않고 11절 말씀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철학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예배조차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사무엘이 약속한 예배 시간이 늦자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예배를 집례한 것입니다. 예배를 집례한 것도 문제였지만 예배를 자신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사울 왕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사울 왕은 승리에 도취합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전리품도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사유화한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이 아말렉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약한 지점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비열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400여 년이 지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은 그냥 정복 전쟁이 아니고 약탈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아말렉을 심판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남겨서 치부하는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야 될 그 영적 전쟁을 자기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양들은 남겨두고 이것이 사무엘에게 들키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이런 거짓 변명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배경에서 사울 왕은 버림받고 폐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아말렉과 주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그 영적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복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땅이 탐이 나서 정복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영적 전쟁을 임한 것입니다.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함이라는 이 부르심과 사명을 깊이 이해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영적인 의미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듯이 약탈 전쟁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 군사들을 도적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켰던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에게는 어디로 행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김을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국가를 운영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자기 인식과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와 성경적 가치관과 질서 안에서 일하고 부를 쌓고 가정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통치 대리자로서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 이김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의 역할이, 어머니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한 가정을 이루고 세우는 것이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고 아버지고 가장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의 빈자리를 경험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이 40에 그 일을 겪었는데 아내의 빈자리가 나타나자마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경적 질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아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하시네요.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가 꿈꾸는 그 행복과 안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행복을 따라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배도 이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어디로 가든지 이김이 없는지, 왜 다윗에게는 이김을 주시고 나한테는 이김을 안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삐지지만 결국 그것이 사울 왕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영토 확장을 분별 없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토의 한계와 경계를 분명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도와줄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딱 그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한계와 질서, 경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창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의 경계와 한계를 지켜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남편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이를 세우지 않으면 늘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건이 많이 신장되었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은 많습니까? 그 결과 자녀들이 부모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의 자녀들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전 가정의 질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적인 질서는 아버지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내들이 세우는 겁니다. 어머니가 세우는 거예요. 힘드세요? 아내들이 세우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뭐 하냐? 남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남자는 아내가 다 판을 깔아주면, 질서를 세워주면 거기 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에헴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면서 남편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를 따르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이 순서대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니까 이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겠지만 저는 왜 남편이 아니고 아내를 먼저 언급하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여기에서는 왜 질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아내들에게 무거운 집 부당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한계와 경계와 질서를 세우는 삶을 살아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가정이 아니라 질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이 아니라 그 어디로 갈 수조차 없는 가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자들, 남편들을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제가 자기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은 아내가 세워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아내들이 어리석고 이상한 남편들에게 남편들이 안 이상하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상한 남편들에게 영적으로 질서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언어와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이김을 주시는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들 사랑으로 안 키우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려고 패배하려고 망하려고 산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되고요. 다윗이 영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멈추고 절제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과 이념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이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이김을 주신 후에는 뭐 하나요? 그 모든 이김과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된 이김이 주어지는 것이지 한 번 이기고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경계와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이 파편화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 아니면 공의만 행한다 이게 아니고요.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정의는 심판이고 공의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체데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어는 두 개인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한 단어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를 가리켜 행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여호와의 도가 이 미슈파트와 제데카,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모르면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하는 핵심적인 한 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비슷하지만 또 비슷한 단어가 아닙니다. 미슈파트는 사법적 절차적 정의로 법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억울한 자를 변호하며 악을 심판하는 질서의 힘입니다. 또한 체데카는 관계적 언약적 질서로서의 공의입니다. 단순히 규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데카는 이사야에서는 구속자 하나님을 말씀할 때 구속과 병행 사용되어서 구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의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은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는 심판과 은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과 은혜가 함께 때로는 조화롭게 때로는 긴장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슈파트, 심판이 없는 은혜는 감정적 온정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심판, 체데카가 없는 심판은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심판,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데카 이 두 가지를 함께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둘 중에 하나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원하지만 거룩은 거부하고,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은 싫어하며, 공의는 외치지만 자기 죄는 숨깁니다.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거죠. 심판과 은혜 중에서 심판만을 강조하거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계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자 내가 만든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만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속성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속성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죄악이고 우상숭배라는 것,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선지서에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선지자들의 선포와 요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의만 얘기하거나 공의만 얘기하거나 은혜만 얘기하거나 심판만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그 이사야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유다 말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통치자로서의 사명은 버리고 그들이 집중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좋은 예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거룩한 성전이 있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지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거룩한 성전을 섬기고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신뢰였고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확신이었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의 균형입니다. 이들은 은혜만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확신인 거죠. 그 확신과 착각을 믿음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친 것은 평안이었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들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영에 거짓 예언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심판과 은혜에서 은혜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심판 없이 은혜만을 강조하는 복음과 믿음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만을 주시거나 심판만을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고 사랑 없는 공의는 폭력이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통치 아래에서 순교한 신학자 본 회퍼는 자식의 시대를 한탄하면서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심판과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 없이 그저 쉬운 위로, 쉬운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애통하면서 교회가 값싼 은혜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값싼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공의로움은 뒤로 하고 그냥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만을 추구한 것입니다. 대단히 감동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이 성경 복음이라고 말하고 번영 신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심판과 은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비롯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도 이 지점에서 우리와 같이 유다 말기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한쪽만을 추구하는 우상화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은혜는 없고 심판만 있는 것 같고 남에게는 심판은 없고 은혜만 충만한 것 같이 여겨지죠. 그러나 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타락,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새 무기력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은혜와 심판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은혜, 하나님의 무서운 정의와 풍성한 은혜가 날카롭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김을 주시는 그 이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과 큰 은혜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망하게 됩니다. 동으로 가면 동에서 망하고요. 서로 가면 서에서 망합니다. 이 주식을 사면 저 주식이 오르고 이 주식 팔고 저 주식 사면 내가 판 주식이 오릅니다. 재밌죠?
이 아파트 팔고 저 아파트 살면 내가 판 그 아파트가 그때부터 오릅니다. 전 정말 봤어요. 아파트 팔아가지고 사업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파트가 막 2배, 3배 올라가지고 이분이 몇 달 동안 정신 못 차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과 은혜의 동시성과 긴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 같은 고난의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축복이라는 명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심판의 사건으로 고난이 임하지만 그 고난 안에 구원의 은혜, 복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성육신과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죄 있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지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은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심판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늘 율법적이고 판단과 정죄에 대한 눌림이 있고,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 위안에 빠져서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내 기질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원인과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고난은 해결되어야 될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정의와 공의, 은혜와 심판을 균형 있게 동시적으로 긴장으로 조화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의와 공의, 그 긴장 가운데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내 영혼에서, 내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이기는 가정이 되어야겠죠.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지나면서도 여호수아에서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윗 시대에 비로소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로운 통치는 이스라엘 내부 정치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이스라엘 내부 정치 조직을 위한 인사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람을 세우는데 정치 영역, 종교 영역, 군사 영역에 사람을 배치합니다. 군사령관 요압,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대신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 영역에 세운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정의와 공의를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김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8장을 지나서 9장, 10장, 11장까지 가면 점점 다윗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11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간음으로 잉태된 아이를 숨기고자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정말 사악한 죄를 행합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인데, 이건 정말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업무릎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법인데, 아들 없이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제의 아내를 맞아 자식을 낳음으로 대를 이어주는 법, 기업무릎의 법, 고엘법이 있습니다. 이 고엘법이 잘 나타나는 성경이 룻기죠. 그런데 다윗이 이 고엘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포장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이방 사람이에요. 형제가 없죠.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이 취해서 아내로 삼음으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형제로 여기고 형제로 삼아 형제로 대접하여 그의 아내를 취하고 대를 이어주는 보아스 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그 구속을 나타내는 그 고엘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신의 음란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뿌리부터 무너뜨린 그 교활한 악을 행한 자가 다윗이라는 것이죠. 이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윗의 가정과 영혼까지 모든 죄와 음란과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서 너는 다윗이고 너의 모든 원수를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다윗의 원수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울도 원수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다윗의 진정한 원수는 죄죠. 다윗에게는 음란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단화해서 자기 죄를 포장한 그 교활함, 이것이 다윗의 원수인 것입니다. 음란과 거짓과 이 죄, 이것을 이겨야지 이김이 아니겠습니까? 주변 나라 정복한 게 이김인가요? 나라 통치 잘하는 게 이김인가요? 주변 나라 통치를 잘했는데 자신의 죄에 지고 음란에 져서 망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이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김은 죄와 음란과 악을 이기는 이김, 죄와 사망에서의 이김,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김은 세상에서의 이김도 있고 우리의 형통함도 있고 자녀들의 이김도 있지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 악, 하나님의 말씀, 예배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 죄와 악을 이기는 이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김인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쾌락과 욕망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방 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그 이김이라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취하게 된 거죠.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네,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네, 이 정도 죄점은 용납해 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 죄점은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방의 왕들은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여기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다윗이 한 여인을 범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방 왕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아주 이건 큰 죄죠. 다윗이 심판과 은혜 중에서 은혜만 강조하는 자고함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이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밖으로는 이기고 정의로운 왕이었지만 안에서는 무너지고 음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음란과 살인죄가 가정 전체로 번지게 되죠. 암논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압살롬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형 암논을 죽이고 또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온 나라가 분열되어 내전을 치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다윗에게 엄청나게 치열한 대가를 요구하셨고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체험하고 대가를 치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이긴 자의 고백과 간구함, 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은총이 영토와 나라의 통치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 깊은 곳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개의 시편이 우리에게 오늘 영적 유산으로 물려져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애통하고 회개를 배우고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는 외적인 환경보다 내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김을 가지게 될 때 내 심령과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이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김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심판과 같은 사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진 구원의 크신 은총과 긍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만 추구합니다. 은혜만 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구합니다. 또 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만 구하면서 남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은혜와 심판을 어느 한쪽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감당하셨고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이제 죄인인 우리들이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고난, 죄값을 감당하는 수치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성취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질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없어 보이겠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를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절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이김을 주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실패만 주시고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이김을 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김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충성되이 행하면 저에게 다윗과 같은 이김이 어디를 가든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에 주어진 것은 아내의 투병이었고 사별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세월이었습니다. 패배하고 절망하고 쫓기고 무너진 것 같았으나 이제 그 속에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심령 깊은 곳에 통치되므로 자유하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이김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공의를 따라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이김이 전인교회와 섬기는 종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